오늘은 왜 시리즈 왜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인데, 여기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방향, 목표, 삶의 방향, 목표, 내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삶의 목적과 방향 없이 살면 인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 방향이 있어야 돼. 인생의 목적이 뭐냐?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럼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까지도 사명을 위해서 버리겠다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하나의 사명이에요. 그것은 인생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곤충학자 파브르가 날벌레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날벌레들이 앞에 있는 다른 놈이 돌기 시작하면 이유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모든 날벌레들이 먼저 나는 놈을 따라서 무턱대고 그냥 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고 있는 날벌레 앞에다가 먹이를 갖다 주어도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7일 동안 돌더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돌다가 죽는데 왜 죽냐면 굶어서 죽더라는 거야. 맨 앞에 돈 놈이 계속 도니까 따라서 돌고, 여러분 날벌레들 오면 계속 우리 앞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잖아. 불 주변을 막 계속 돌고 막 떼지어서 돌고 막 여러 마리가 계속 돌고. 근데 그게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앞에 누가 먼저 돌아가지고 그냥 뒤따라서 돌기 시작한 게 그렇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일주일 동안 돌다가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날벌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연구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87%가 날벌레처럼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구상의 87%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군인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지경에까지 던져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층천을
보았다 했는데 바로 그들에게 돌 맞아서 죽은 줄 알았을 때 그때 삼층천을 본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다시 살아났어요. 사명 있는 자는 그러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면 모든 환경을 이길 것이고 모든 상황을 이길 것이고 어떤 것도 여러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은 내게 사명이 있느냐, 내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이 분명한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83년 은둔의 땅 조선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난과 질병, 학대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땅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아펜잘러와 언더우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북장로교회 대표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북미 감리교회 대표인 아펜잘러 선교사가 동시에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망이 없는 이 죽음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신학문을 전하고, 그래서 같은 해 1885년에 미 감리교회 여선교사인 이 사람이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입니다. 이게 지금 대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제학당을 아펜잘러가 세우고 또 크랜스톤인가? 스크랜튼. 이 스크랜튼 여사가 이 이화 학당을 세운 것이죠. 지금 이제 뭐 전신이 이화 학당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화 여대도 있고 이화 여고도 있고 이화 그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고 전부 그게 이제 다 이화 학당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연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18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신학문을 교회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모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여성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국가적으로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지만은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는 엄연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보면 같은 의미예요.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이반겔리즘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이제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전도는 좁은 의미에서 또 선교는 넓은 의미에서 또 전도는 국내라면 선교는 해외를 포괄하는 것이고 전도는 직접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직접 전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통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건 선교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로 몰려왔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로 오세요 해서 교회가 이제 밥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역을 해요. 그건 선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밥 먹으러 온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선교는 허락해요. 전도는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교는 많이 하는데 전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교회는 외면을 받는 것이죠. 선교하는 교회는 세상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의 타 종교들은 대부분 뭐예요? 전도 개념이 아니라 선교 개념이죠. 그래서 별로 세상과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선교 개념보다는 전도 개념이 강하죠. 예를 들면 사회 구원보다 이러면 개인 전도, 개인 구원, 이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당연히 목사는 잘했든 못했든 비판의 대상이고, 잘했든 못했든 스님이나 신부님은 칭찬을 받는 대상이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여러분 캐토릭보다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이 사회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캐토릭이나 이런 데는 방송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전문 그 분야가 있어서 선전을 잘하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거기에 대한 전문 그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전이나 광고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광고를 듣다 보면은 그게 좋은 거구나, 그게 메이커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도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적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이 선교 개념은 포괄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그것을 구분해 보면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 영어 단어도 미션, 이반겔리즘 다르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이반겔리즘은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온 것인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 유래가 원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 갑자기 그냥 복음 이렇게 해석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2차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대상이 그리스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도시국가였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주 그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강력한 그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죠. 그래서 2만 5천 명 정도를 데리고 그리스를 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는 그렇게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어요. 보병 정도 한 1만여 명 정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는 페르시아에게 지는 것이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그리스에 아주 그 유능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장군이 아주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만 명 보병을 데리고 나가서 전투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리고 이미 그리스 사람들은 마음속에 절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전령사가 있잖아요. 그 전령사가 그냥 자기 말을 탄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발로 뛰어가지고 그리스도에 도착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에 42km를 달려옵니다. 그리스에 뭐가 있죠? 아테네가 있죠. 그래서 아테네 올림픽의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42.19km. 그래서 이 전령사가 달려와서 외친 말이 뭐냐면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리스가 승리했다. 그게 바로 유한겔리온, 복음이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언되어 있었죠.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질병과 사망과 죽음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1883년도에 은둔의 땅 조선을 바라본 서양에서는 이건 뭐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뭐 아주 잘고 그리고 가난하고 진짜 뭐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야. 뭐 벌레 같기도 하고 막. 근데 이 버려진 땅의 그 영혼들이 가난에 질병에 막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병원이 세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걸 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뭐 스스로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막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 중독됐던 것들이 막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술 중독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들이 막 교회로 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막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도 복음이 닿는 곳에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3요소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교회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건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인도예요.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쳐서 뭐예요? 결국은 제자로 양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다 전도 명령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달려갈 길, 즉 삶의 목적, 방향,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아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사고가 나. 예를 들면 자동차가 사고 났는데 거기 막 불이 붙었어요. 그걸 만약에 집사람이 안에 있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렇게 옆에 지나가다가 봤다. 그러면 도망갈까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될까요? 응? 그래도 나라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저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농담으로 봤는데 그게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 거니까 자녀로 하시면 자녀로 만약에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다면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뛰어들어가요. 바로 보세요. 지금은 뛰어들어가야 된다. 아까 저는 도망가야 된다 그러고 뛰어들어가야 돼. 뛰어들어가야 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급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전도의 긴급성이 없는 겁니다. 만약 지옥에 있어서 지옥에 불타고 있다. 그걸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인정하면서도 지옥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사탄이 방해하겠죠. 당연히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전도의 훈련을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전도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실패 또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하면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기에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얼마나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사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강력한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블레싱데이를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국에서 블레싱데이를 준비하며 시작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의 사명이 있다.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이 사명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이 없으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법 가운데 역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가 최고의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부담이 되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은 몸의 어떤 세포의 균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일을 하면서 적당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뭣도 이긴다? 암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암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고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다했다 할 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요?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사명이 없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아까 날벌레처럼 여러분 일주일 돌다가 결국 굶어 죽는데 그게 87%가 인류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17%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87%에서 그대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87%의 웅덩이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이 길이 오늘 메시지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벼루기의 훈련법 잘 알잖아요. 벼루기가 자기 몸에 몇십 배를 뛰지 않아요? 1m 이상을 뛰는 벼룩도 있고 몸은 아주 작은데 근데 그렇게 높이 뛰는 벼룩이를 그러면 콜라병에다가 잡아가지고 딱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버리면은 벼룩이가 나가려고 뛸 거예요? 안 뛸 거예요? 뛰겠죠. 근데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뚜껑에 부딪혀서 주저앉고 그러니까 이거를 며칠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제는 뛰어도 상관이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뛰어봤자 벼룩이구나. 그래서 나온 겁니다. 뛰어봤자 소용없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 뚜껑을 열어놓아도 벼룩이는 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도전이 크면 클수록 응전도 크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역사도 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도전하십시오. 전도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요?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리고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다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믿음은 없는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 있어. 믿음은 없어. 예수님은 안 봐. 그거는 대신에. 그러나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창조 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주적인 이 교회에, 하나의 교회에 다 같은 성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역적으로 로컬 처치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새창조 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에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부심이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부자가 어디 가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지옥에 가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지옥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알게 되냐면 지옥불에 앉아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면 지옥에 갈 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가면 안 되는 영혼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혈연적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그런 관계가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붙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봐주는 것 같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뭐 가족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붙들려면 얼마나 안 붙들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 교회 앞에까지 이 10년 동안 앞에다가 차를 가족 내려주고 그 본인은 아주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안 오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복된 거예요. 복된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온도차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 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와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 와 있는 사람. 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뜰에 있는 사람, 성수 안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온도차가 다른 것이죠. 느끼는 게 다른 거고 만나는 분이 다른 것이고. 믿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에 창문 하나 사이로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다르다고. 밖에는 막 영하가 30도가 막 넘는다고요. 30도가 넘는. 그래서 안에는 막 그냥 난로를 펴놓고 거기다 보일러도 켜놓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뜻해가지고. 그래서 뭐 옷도 막 벗고 있고 막 너무 따뜻하니까. 근데 유리창 하나 사이로 밖에는 추워서 막 외투를 걸치고 있는데도 추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예수 밖과 예수 안은 온도차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많이 안 들으려고 얼마나 막 선교사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막 받게 했습니까? 처음에 막 그냥 서양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들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절두산이 있어요. 선교사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피가 강을 적셨단 말이에요. 절두산에 얼마나 많이 머리를 잘랐으면
그게 다 선교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목을 자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는 핏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려면 교회부터 문 닫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부터 문 닫게 합니다. 목사부터 죽입니다. 감옥에 성도들부터 가둡니다. 뭐 하려고? 왜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겁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뭐 완벽하고 온전한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이 들어왔던, 우리가 들어갔던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의료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서 전 세계로 나가서 한국 의사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존경을 받고 그 학문의 깊이를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왜 전도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뭐 교회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스스로가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계속 교회 가자 들었거나 아니면 누가 언제 어느 때 교회에 대한 뭐 이미지를 주었거나 뭐가 있어서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구도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누가 교회 데리고 나와서 교회 나왔고 다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먹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우리가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잖아요. 속건제는 빚진 거 있으면 5분의 1로 갚는 거야. 여러분, 제사법에도 그게 있다고.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번 블레싱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도 작정하라고 할 때 20-30명씩 막 전도 작정하고, 그렇게 여러분 데려오는 사람들 5-6명 데려와 20-30명씩 해놔야 100명 작정하고 막 200명 작정하고. 왜냐면 뭐 노인정 한 군데 가서 노인정 그게 식구들이 한 40-50명 되면은 국수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약속하고는 50명 되지. 또 저쪽 노인정 30명, 80명 되지. 한 200명씩 작정해야 된다. 맨날 그냥 뭐 습관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학원 원장 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150명이면 150명 다 되는. 걔들 일주일만 아이스크림 계속 먹여주면 그러고 나서 약속하면은 150명이 오는 거예요. 전도 왕들 뭐 이러면은 부대를 다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한 부대. 그래서 부대 500명, 600명이 와. 어떻게 걔들이 여러분 교회 500명, 600명의 군인들이 오냐면 부대장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돼지 한 마리씩 잡아주는 거예요. 계속 돼지. 그러면 전도왕했던 어느 권사님은 남편이 이제 사업하는데 전화 오는 게 무섭대. 여보, 여기 부대로 돼지 7마리만 보내.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부대가 전체가 막 교회에 와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삐딱하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 오죽하면 찬송과 노래도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오라, 예수께로 오라. 다 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양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확인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생명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영생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누구도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빚진 자입니다. 저도 어려서 교회 다녔지만 동네 권사님이 어린 저를 교회 가자 꼬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가기 시작한 것이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살려내는 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게 전도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우물에 빠져서 허이적거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예배하고 있지만 놀이터나 운동장에는 지금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게 전부인 양, 그게 다인 양, 그거 아니면 죽는 것인 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죄를 다 어떡할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10명의 애들이 있는데 다 못됐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누구를 야단하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대표해서 야단하는 것입니다. 너 이놈의 자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인간의 죄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죄를 떠넘기신 것입니다. 그걸 너희가 믿느냐? 믿는 자는 그 믿는 증거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죄가 사라질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는데 그 죽인 아들을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심판은, 진노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공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제 얘기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사고치는 사람도, 심지어 살인하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이런 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믿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영생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는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금세와 내생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결코 손해나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언제든지 어느 때라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려놨는데 거두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거둘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 뿌려놓은 거를 우리가 거둘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씨는 뿌려놨는데 3년 만에 거두는 경우가 있고, 어떤 씨는 뿌렸는데 50년 넘어도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53년 만에, 근데 그게 언제냐면 자기 장례식 때, 그때 구원을 받는 열매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상급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금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금생에도, 내생에서도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희한해요, 희한해.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지 않는 거로 해가지고 받아도 부담, 줘도 부담되는 건 안 되고 줘도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것들로 해서 그거를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받는 사람이 나중에 그거를 처음에는 이거 전도하려고 나를 그냥 교회 데리고 하려고 별짓 다 하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돼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하는 게 여러분 시간 손해고 물질 손해고 정력 낭비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이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전도의 일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지 만들어야지, 전도 선물 만들어야지, 뭐 돈 들어가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하느냐?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문 전도하셔야 돼요. 소문 전도. 소문을 내. 소문은 목사가 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소문 내는 거예요. 누구 소문 내야 돼요? 하나님 소문 내야 돼요. 교회 소문 내야 되고 목사 소문 내야 돼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그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인간성이 뭐 어쩌고 모일 때마다 목사 욕하고 그러면 옆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듣고 저쪽에서 커피. 얼마 전에 제가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한 권사님들 7, 8명이 앉아 있고 그리고 부목사님이 그 중간에 한 명 앉아 있으면 이러면 6명 여자인데 남자 한 명이면 당연히 목사죠. 근데 얘기하는 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목사 아닌 것처럼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무슨 얘기 하나 혹시 목사 욕하나 그러면 내가 신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은혜로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권사님들이 막 은혜로운 얘기들. 우리 목사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자기들끼리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3, 4모 모여서 욕하지 않고 좋은 얘기 하더라.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참 교인들이 서로 앉아가지고 목사 자랑하고 또 좋은 점 얘기하고 교회 좋은 점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갈 때도 서로 인사하는 것도 보니까 서로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다 인사하고 손잡고 오늘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은혜로웠다고 하면서 제가 옆에서 눈으로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했다. 저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잖아. 저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됐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목사님은 저 교회 목사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처럼 목사도 이런 좋은 성도 있으면은 저런 성도 진짜 우리 교회 성도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성도가 있고 저 성도네 뭐 좀 저쪽 교회 성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성도들도 있는 거죠. 자랑을 하셔야 돼. 막 자랑을. 교회 자랑을 하셔야 돼. 교회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너무나 복되다. 은혜된다. 은혜롭다. 정말 가고 싶은 교회다. 거리와 상관없이 정말 달려가고 싶은 한 걸음에도 가고 싶은 말씀이 살아있다. 은혜가 살아있다. 성도들이 너무 좋다. 여러분 저도 당연히 여러분 정말 세찬자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이고 복된 교회고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교회가 막 소문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막 알아주기 시작하고 또 막 주변에서 뭐 새창조교회 그러면 막 기름 부심을 느낀다고 하고 새창조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보통 기도와 다르다고 얘기하고 또 새창조교회 목사가 기도하면은 짧지만은 강렬하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은 9월 달에 경계열에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태국에서 있는데 한국에서도 50명의 스태프들이 가고 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부부 54가정이 모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셋째 날 마지막 저녁에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은 그는 교회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회가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감히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무명하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명한 사람인데 쟁쟁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세워주게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주변에 느껴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장로님들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막 해야 돼. 권사님들은 모이면은 장로 욕하고 있고 장로님들은 모이면은 권사 욕하고 있고 그리고 권사 장로 모이면은 목사 욕하고 있고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막 자랑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캐토릭은 자랑을 엄청 잘해. 신부님들 자랑, 신부 욕하는 캐토릭 신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얘기해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어요? 신부 욕하는 사람 들은 캐토릭 신자 있으면 들어봐요. 자 그러면 목사 욕하는 개신교 신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100이면 다 들어요. 다 100이면 보세요. 그래서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문 만복래. 소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문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목사는 미움받아.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목사인데 저는 기도 잘 안 해. 몰래 숟갈 떨어뜨리고 주스면서 해.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고. 내가 무슨 뭐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자꾸 목사 욕하니까, 교회 욕하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좋은 일 많이 하고 불의 옅게 하고, 이번에 우리 저 화재 난데도 200만 원 보냈거든요. 그럼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왜 욕하냐고. 자기는 10원도 안 보내면서. 아니, 심각한 거예요. 소문 내세요, 여러분. 소문 때문에 내는 거예요. 좀 캐토릭 신자 좀 닮으세요. 신부님 욕 하나도 안 해. 욕 안 해. 예?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진짜 신부님은 술 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술 드셔서 취해가지고 동네 와가지고 막 깽판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눈두렁에다가 막 집어넣는 캐토릭 신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왜 우리 신부님 가지고 그러냐고 막 캐토릭 신자들하고 싸운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개신교 말에 목사 그랬다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지가 어디가 좋겠어? 당연히 캐토릭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전부 캐토릭이고, 불교 뭐 요즘은 뭐라 그러지, 그거? 템플스테이라 그러나? 그 뭐 그런 거 다 가고, 거기 보면 기독교 신자들도 가고.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소문 내십시다. 그게 전도에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입만 열면 자랑하셔.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일꾼이 되세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앙겔리온,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여러분, 천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날개 없는 천사 돼가지고 땅의 일만 하려고 해요. 날개가 있어야 하늘의 일을 하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날개 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뜨지 못하는 건 여러분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에 날개짓하고, 기도에 날개짓하고. 전도 방법이 복잡한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전도 간증 듣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전도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어떤 뭐 옛날에 뭐 80 넘은 할머니가 전도하는데 그분 아주 독특하게 하시나요? 글씨도 못 읽어.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야.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80 넘었지? 노인이고, 그 다음에 맹인이고, 글씨도 못 읽어요. 문맹이에요. 그 어떻게 전도해요? 그 할머니만의 독특한 방법이. 그분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있다가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면 여보세요. 제가 앞을 볼 수가 없는데 꼭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싶어서 그런데 이 말씀만 좀 읽어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딱 자기가 정해놓고, 그리고 이 말씀 좀 읽어주세요. 제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읽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웬만하면 뭐야? 스님이라도 다 이러면 목탁 놓고 다 그 성경 읽어준다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미타파 이러면서 이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읽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누구라도 여러분 읽어준다고, 웬만하면. 그죠? 읽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가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 또 읽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의 뜻을 알면은 신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의 뜻을 모르면 불신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그때 전도를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독특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마다 독특하게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어? 뭐라고? 힘이 세면 힘이 센 대로 집 한 채 줘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힘들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전도는 복된 것이다. 왜? 라는 그 이유를 살펴봐도 복된 것이다. 성도를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딱 보니까 한 300명 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국장한테 스파르타 300을 기억하라. 스파르타 300. 영화 제목이. 기드온의 300용사도 있는데 스파르타가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거기에 군인들이 아주 강하잖아요. 스파르타 훈련.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300. 300명 딱. 300명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스파르타 100. 그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교회가 교육학적으로 볼 때 300명이면 딱 좋더라. 300명 이상 돼도 사실 한 목사가 여러 성도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어.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서 그 교회 권사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싸워요. 서로 얼굴 모르니까 당신 말해봐 해가지고. 근데 성도는 이제 알 수 있지만 목사는 모르니까 신호 똑바로 앉을게요.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였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화해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한 300명 정도 되면 한 목사가 300명 성도들을 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300명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300명 채우면 이게 뭐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 뭐 선교, 구제, 뭐 어떤 거든지 300명 딱 되고 그 300명 성도들이 11조하고 감상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교회가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더라고. 미국의 센세이셔널 일으키는 그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300명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영향력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한 300명 딱 더 이상 하지도 말고 나머지는 다 옆에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그럼 복잡해. 300명 이상 되면 주차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 목사님들이 이제 숫자는 상관없다. 숫자 나는 개의치 않다. 다 사기입니다. 제 말도 믿지 마세요. 다 숫자에 대한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무리 계속해서 숫자가 이런 거. 예수님도 처음에 한 번 시작해서 여러분 12명, 처음에 또 3명, 12명, 그리고 70명, 그리고 120명 계속 숫자가 늘어나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300명 딱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늘어나는 건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이 300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교통,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이 설교 그만 마치라는 신호를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한테 감사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 저에게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부여받는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